말씀을 외우고 계신 분들도 참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조사를 제가 좀 보게 됐는데, 한 칼럼을 보게 됐는데, 한국 개신교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이죠. 한 40%가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했던 조사의 결과인데, 이런 대답을 했대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냥 다닙니다. 라는 좀 의미가 있는, 뭔가 단순히 통계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조사의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 마음속에 어떤 열정과 생명력이 조금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어떤 좌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 참 사랑하고 싶죠. 여기서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은데 이 자리를 힘들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제 스스로 변명하자면 이런 변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바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 부분, 신앙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좀 변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그래서 기도해도 뜨겁지 않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내 안에 좀 메마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생각까지도 올라옵니다. 제 안에는.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왕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대학생 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신앙에서.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신앙을 좀 더 잘 붙잡아야 되는 어떤 무언가 또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고민은 저만의 고민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40% 안에 혹시 속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 완벽한 말씀이라 그냥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싶은데 네. 네.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묵상을 하고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입니다. 네. 본문 15절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오늘 많이 읽었거든요. 똑같이 계속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가장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열매에 좀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열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죠.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열매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은 누구일까요? 자, 1번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우리. 어려운 질문인가요? 열매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농부이겠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진 것을 알면서도 열매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에 집중하면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리고 인내해야지. 낙심하면 안 되지라고 애를 막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때로는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 잘 되십니까?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알면서도 때로는 미움이 생길 때가, 자꾸 권소사님이랑 눈을 마주치네요. 미움이 생길 때가 믿지 않습니다. 미움이 생길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요, 옛날에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있었냐면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냥 물 먹는 것도 싫더라고요. 물을 먹고 그래, 물 아깝게. 약간
물 그냥 지나가는 것도 싫을 정도로 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움이 생기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 알잖아요. 근데 인내가 되십니까? 저 인내가 잘 안 되던데요.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이미 저의 마음은 낙심이 금세 찾아와서 낙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력이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 전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묵상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가지가 집중해야 될 건 사실 열매가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초점은 뭐냐면 사실 열매를 맺으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가지가 집중해야 될 건 사실은 열매가 아니었더라고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지가 해야 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열매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건 관계인데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신앙을 유지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안에 머물러라는 초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종교는 이런 거잖아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되게 엄청난 단계를 밟아서 열심히 뭔가 해야지 복을 받고 뭔가 열심히 뭔가 빌고 드려야지 응답해 주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찾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만날 수 있게 내려보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놓치면 신앙은 의무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의무를 겪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속이는 게 뭐냐면 자꾸 관계보다 열매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기도해야지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면서 신앙을 자꾸 해야 하는 일로 여기게 만드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관계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진 신앙은 어떻죠? 우리가 다 경험했었죠. 건강해 보여도요.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예배 나오고 뭔가 훈련하고 뭘 해도요. 관계가 끊어진 신앙은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냥 일만 하고 있으니까요. 훈련만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생명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신앙도 마찬가지로 메말라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아까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나와 관계하지 않고서는 너가 이루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지언정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저는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는요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관계하며 그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또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께 기뻐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 관계 가운데 맺어진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를 완성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셨는데 사실 본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처음엔 포도나무였는데 주님께서 애굽에 가져다가 그들을 심겨놨다라고 시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직접 손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매가 풍성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열매를 잘 맺었을까요? 맺지 못했을까? 맺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오셨겠죠?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는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들포도는 뭐냐면 포도와 같이 보이지만 그 안은 썩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는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들포도가 되었냐?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죠. 하나님과 관계하여 순종해야 나가야 되는 우리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나아가야 될 우리가요, 그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관계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어떤 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를 그냥 두셨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냅두시 아니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완성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맺지 못하는 열매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열매를 맺으셨다는, 부활하심으로 죽은 가지가 우리가 생명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은 가지가 접붙여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접붙여졌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가지가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접붙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붙어 있으려는 애씀이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접붙였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사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접붙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접붙임을 받아 그 진액을 받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은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불살라 버리는 가지와 같고 생명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여졌다라는 것이. 그런데 접붙여졌는데요, 자꾸 꼬매고 있어요. 저희가 스스로 더 잘 붙어 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충분한데 자꾸 충분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접붙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잘려나간 가지였죠. 스스로는 생명이 없는 가지였습니다. 열매는커녕 거의 죽은 가지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접붙여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밤 믿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좀 청년 사역을 좀 지금도 젊지만 대학교 시절 때 그 청년 사역을 좀 했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랑 최근에 연락을 하는데 그 청년이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는데 좀 최근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날 떠난 것 같다. 그러냐 그럼 찾아오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전화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위로를 했는데 하나님 자기를 떠난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난 주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마음은 식어가고 예전만큼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뭔가 뜨거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떠나신 것 같다라고 그 청년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를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자기가 버스에서 출근하는데 이런 찬양이 찬송가가 나오더래요. 그 버스 기사님이 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지 모르는데 이런 찬양 혹시 찬양하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제가 찬송가를 잘 모르지만 이 찬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버스 그 뒷바퀴 있는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쭈그려 앉는데 마침 또 거기 앉아 가지고 찌질하게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대요. '내가 하나님을 놓고 있었지. 하나님을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셨구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나의 상황에 집중해서 예수님 날 떠났다라고 내 입술로 막 얘기했던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래요.' 그럼 저한테 전화 와서 다시 교회를 나가고 좀 큐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로서 예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주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 우리는 떨어진 가지가 아니에요. 붙들려 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들려 있는 가지, 이미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붙들려 있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좀 이렇게 좀 더 축복하면서 좀 더 느끼하면서 좀 이렇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정말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눈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야. 난 그래도 떨어져 있는 가지 같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눈을 꼭 쳐다보시면 "아니야. 당신은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당신은 붙들려 있는 가지입니다. 예.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떨어져 있는 자, 나는 이런 죄를 지은 나는 주님께서 날 버려하셨을까? 내 이름 지워졌을까? 막 이런 연약함이 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접붙였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과 관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써 붙들려는 가지가 아니라 붙들린 은혜의 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애써 붙어 있으려고 애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붙들겠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날 아니요. 이미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하며 그 예배의 관계와 만남을 누리시는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께 매달려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나서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또 한 얘기를 또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암이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생겨서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따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삿대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저를 꽉 안으면서 그 전사님 그런 얘기를 한 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날 항상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가 좀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붙들림을 믿는 삶이라고 오늘 좀 정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열매 너무 맺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제가 신방을 가거든요. 무려 학교가 23개인가? 한 8개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다시 세 보니까 15개 남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갈 때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 이유는 우리가 잘 붙어 있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점수 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점수 따서 주님 왼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붙들림의 기쁨을 표현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는 붙들렸기 때문에 그 예배 안에서 이미 그 은혜를 누려서 충분히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제가 오늘부터 명령합니다.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자로서 누림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안에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호승아, 이제 붙들림의 은혜를 누려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고1 때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얼마나 제가 진짜 정말 혼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냐면, 막 쪼리를 신고 교회를 갔는데 그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약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메말른 이유는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열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열정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근데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열정으로 해야 된다. 너가 열심히 붙들려야 은혜가 맺어진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아니요,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붙들린 그 은혜를 오늘 밤 충분히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냥 바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따 찬양도 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려고 애쓰는 그 애씀이 아니라,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데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에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려 하는 모든 애씀을 주님 우리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신비의 연합을 오늘 밤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면서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주여 한 번만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여전히 주님 우리는 그것을 일과 주님 의지로만 나아갔던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주님 그것을 누리는 관계의 은혜를 주님 맺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는 신앙의 애씀보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생명으로부터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제 붙들고 계신 주님 그 도움 안에 우리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드는 은혜를 주님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외치며 주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속한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그 참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않는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사단은 우리를 주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나의 주님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럴수록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아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그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까지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그 은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마다 모든 신경들마다 모든 관계들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관계없는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의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붙들린 은혜 안에 누리는 주님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웠고 주님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관계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의 예배를 오늘 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주님 오늘 밤 그 붙들린 은혜를 누림으로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시간 한 번만 주여 한 번만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계없는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려 있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주님 예배의 회복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꿀보다도 달았던 그때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우리의 신앙이 강해갈수록 점점 의무가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니라 손을 어쩌면 그냥 습관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고 계신 주님 앞에 그 영광 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편히 주님과 참고 미치고 하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려운 있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주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대로 다시 온전히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평화가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네가 내 삶의 모든 자리로 번져나가게 하시고 그네가 서로 주님 번져나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모든 선택의 기로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제는 의무의 예배가 아니라 무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었고 그 관계 안에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그 붙들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안에 붙드는 은혜를 누림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 우리가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주님,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 또한 드러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그 사랑 안에 또 거하며 주님 변화되고 성숙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이 왜 생각이 났냐면, 붙들린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까, 좀 샤워를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은 이러한 말을 참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주님 손에,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줍니다.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은 오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주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난 그저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주님 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찬양 좀 고백할 때요, 마음에 막 우러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 마음이 우러나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 우리가 기대함으로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님의 약속은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계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머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쁘고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 내 마음조차, 내 감정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둥바둥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항복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고백했으니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삶을 주님께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평안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